4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넬료와의 대화는 앞부분과 거의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러왔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고넬료는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천사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 천사가 나로 하여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청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한 이유를 당신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너를 찾아온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거죠. 고넬료도 불러오라고 해서 불러온 거죠.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냐 물어본 건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 일을 맡긴 게 없습니까? 그걸 나한테 말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이면에서 두 사람을 다 준비시키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다 그 깊은 내막까지 알 수는 없었던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말 당신한테 나한테 하라고 전한 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라고 베드로에게 전달한 말이 없어요. 그냥 음식 먹어라 이 얘기만 한 거죠. 그러나 고넬료는 자신이 천사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분명히 베드로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이 있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할 말이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서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첫 음성은 이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줄 이제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환상의 내막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몰랐을까?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이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초월하여서 이방인들, 곧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의 그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런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전폭적인 것입니다. 이 전 세계 지구상의 인류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자식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자식 중에 유다를 택하시고 그 유다의 자손 중에 이새의 그 수많은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별된 인류를 택하셔서 그 택하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12명의 사도들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했을 때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만이 교회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순리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경험된 건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 유대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주 순리와 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 인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의도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들은 것은 없지만 당신이 나를 통해서 들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이 행위,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그는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택함받은 모든 인류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 땅을 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 시작과 마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말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런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고 증명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할 수는 없고 파악할 수는 없고 설명하거나 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할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이 오직 그의 이름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설교, 거의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다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 거기 있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과 같은 현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활동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정말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온 유대인들뿐 아니라 베드로도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세례를 주어도 되겠다 생각해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신앙의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했죠. 그러나 고넬료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사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가 세례를 베풀고 누가 안수하고 누가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혹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그런 것들은 성령의 자유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인데 무슨 규칙에 얽매이거나 사람이 안수해야만 임한다거나 세례를 해야만 성령이 충만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자유롭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히려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베드로가 새롭게 배운 것, 베드로가 더 한 가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은 할례자뿐 아니라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논란을 많이 낳을 정도로 유대인들 사회, 유대인들인데 그냥 유대교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 유대인들에게 큰 논란을 낳을 정도의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행하시는 장면을 눈앞에 보고 그가 새로운 깨달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러면 너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증인으로 살아라. 어떤 왕의 명령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내 일꾼이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구원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땅끝까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아마 잘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너희들은 능력을 힘입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땅끝까지 모든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방언에게까지 미치는 구원을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인간, 어떤 민족, 어떤 사회, 어떤 문화라도 상관없이 전하여지고 구원하시겠다는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선포였던 것이죠. 세상의 왕, 인간의 왕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해왔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것을 성공시킨 예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것을 실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 그는 세상을 정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한 것인데 그것은 모든 인류,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문화와 언어라도 상관없이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와 이제 앞으로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증인이 되고 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뭐가 되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었구나.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증인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선포,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본래의 목적,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뜻,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활동을 이루어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맞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참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지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쉬운 논리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실 뿐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타인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인종과 인류를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그리스도의 목적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 자신이 잘 묵상한다면 결론은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내가 참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많고 복잡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 목적,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에 쓰임받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궁극적인 결론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모든 가지수를 다 나열하고 언급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려는 바로 그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내시려는 일,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때 마침내 완료가 될 바로 그 일, 이 세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 이 기회가 올 겁니다. 무관심하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성령 충만에 대한 것도 있으면 좋고, 어쨌든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살고 그런 정도의 인간이 아닌 한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조금의 진심이라도 포함된 것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있을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될 일들. 베드로가 그저 가라고 해서 갔는데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처럼, 빌립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광야의 길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처럼, 함께 모여서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구 하나 가난한 사람도 없이 그저 즐겁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다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된,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게 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하고 진솔한 고백들, 그런 삶의 모습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들만 있다면 그 이후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도 한 적도 없고 뭔가를 목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만 전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거 말해 주십시오.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신이 아는 걸 말한 걸 뿐이죠. 그런데 그 이후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매일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걸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십시오.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든 쓰실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푸십니까? 우리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도 하시고 하루하루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도 하여 주셔서 결국은 주의 뜻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주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를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참사랑교회가 주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장소로, 참사랑교회가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성령께서 기쁘시게 일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 장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것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라도 동참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도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자들이나 그러나 감히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회심과 참된 거룩한 성도의 믿음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건지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위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